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의 부활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의인의 간구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주신 내용의 응답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유심히 들으십니다. 유심히 들으시고 특별히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따라서 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요즘은 이제 우편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 메일로 오죠. 저도 하루에 메일이 한 40-50통, 50통이 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마찬가지겠지만 다 읽어보지 못하죠. 제목만 봅니다. 그리고 제목만 보고 뭐 이제 소위 정크 메일이나 뭐 이런 뭐 쓸데없는 뭐 상업용 메일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제목만 보고 지워버립니다. 어떤 경우는 오픈하면 또 그게 오픈됨으로 또 이렇게 주소가 들어가서 또 이렇게 좀 또 뭐 정보가 누출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기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그냥 딜리트해서 그냥 손만 한 40-50분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소식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그 제목에 누가 보내입니다. 성도의 이름이 딱 나오면 제가 그거는 반드시 열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크 메일 같은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원수가 없는 기도라든가 아니면 저 인간 좀 죽여달라는 기도라든가 아니면 정욕을 위한 기도라든가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제목만 보시고 아마 바로 치워버리지 않으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가 딱 올라오면 하나님은 눈을 번쩍하셔서 그 기도를 유심히 보시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하셨어요. 의인이었던 이사야 기도를 하나님이 유심히 들으셨습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시대마다 의인들을 남겨두셔서 이제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영역을 이어가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이루시되 이제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이니까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눈이 번쩍 뜨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루시되 누구를 위로하는? 누구를 위로하는? 너희를 여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인들을 이야기하죠. 이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너희를 나를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자 하나님께서 뭐하는 자나 위로하는 자나 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첫 번째 말씀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나는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 곧 누구니라? 나이라. 나다. I am that I am. 나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물었을 때에 나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그렇잖아요. 또 그분께서 표현하셔도
우리가 해석하는 그 그릇이 너무 적어서 우리가 그거 다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해석은 그 사람의 믿음과 말씀과 인지의 능력에 따라 그분이 해석될 뿐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만큼 해석하는 거고, 청년이 되면 청년만큼 의식하는 거고, 장년이 되면, 대장부가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거죠. 그분의 해석은 그 사람의 믿음의 양과 깊이에 따라 달라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나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만 어떤 사람은 별로 감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과 그분에 대한 해석과 감동은 각자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예배 드리는 게 뭐 별거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그렇게 또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석과 그분의 영역은 그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나다 그러면서 나는 나다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하시죠.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13절 후렴절에 보시면, 자, 후렴절입니다.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마느냐 두려워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참 모진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좋은 사람, 인격과 신앙이 잘 성숙되어지고 인간관계가 좀 좋은 사람을 그렇게 만나는 게 축복이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모지고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악귀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저도 목회하다가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다가 유학하려면 학비를 마련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안 줄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내가 목사고 목사니까 뭐 싸우면 목사가 싸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일을 해주었는데 자꾸 이 터집 저 터집 잡아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미국에, 그분은 오래 정착을 하셨고 미국에 정착을 하는 그런 과정의 영웅담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흑인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는데 자기가 너무 분해서 흑인 뒤를 차를 몰래 따라가서 권총을 가지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장총을 가지고 따라가서 죽이려고 그 집에서, 그러다가 문이 안 풀려서 씩씩거려서 흑인 들어가고 난 다음에 락카를 가지고 그 집에서 I kill you 하고 딱 적어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기하는 의도가 이게 사람을 겁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터집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값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알겠다고 그냥 나왔죠. 그렇다고 제가 살 수가 없잖아요. 잘못하다 총 맞을 수도 있으니까 뭐 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만나는 게 복이지만,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이제 악귀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하면은 그 사람을 늘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볼브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좀 억울하지만 빨리 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귀한 시간, 거룩한 시간, 기도의 시간을, 건강한 시간을 그 사람을 생각함으로 계속 우리가 집착하면 나만 힘든 거니까. 그래서 그 일은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제 머릿속에 가끔 지나갑니다. 그분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뭐 어떻게 하셨겠죠?
어떻게 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좋은 일이고 어쨌든 왜 종일 두려워하느냐? 뭐 사람뿐이겠습니까?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그냥 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자, 여기 이제 인간의 그 운명과 실존의 모습을 세 가지를 알려주세요. 자, 죽을 사람을 뭐하며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너를 두렵게 하는 그 학대자든 누구든 간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그 사람 운명은 죽을 운명이다. 결국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결국 죽을 운명이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두 번째입니다. 풀같이 사람을 풀로 비유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꽃이 피고 힘 있고 강성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약간만 세월 지나면 그 강한 힘도 권력도 그 사람의 그 능력도 풀처럼 다 시들시들해져서 그건 그 사람의 실존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실존은 또 제가 또 경험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했는데 그 반아이 중에 제목이 알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 다 키가 다 조망조망하잖아. 항상 성장기에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는 발육기가 워낙 빨라서 일반 아이들보다 머리가 하나 반 두 개 정도 있을 정도로 키가 크고 덩치가 많아 주먹도 그냥 이래 알리어서 알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 60명 중에 모든 아이들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힘을 이렇게 믿고 1학년부터 딱 왕처럼 다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해서 지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야 일로 와봐 퍽 끽하고 그러던 아이였는데요. 그걸 즐기고 주변에 또 그것도 이렇게 막 또 이렇게 아부하는 친구들이 항상 또 있죠. 힘의 권력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한 몇 명을 옆에 들고 다니면서 막 휘젓고 다니는 애가 선명하게 제 기억에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어릴 때에 뭐 그랬으니까 제게도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고 군에서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보니까 저는 내 생각에는 군에서만 걔가 계속 알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보다 키가 적어요. 그러니까 저는 키가 작았고 그 친구는 이미 다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 아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군에서 딱 보니까 애게 이래 본 거예요. 너냐?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나다. 더 이상 알리가 아니죠. 그렇게 그때는 발육이다 했고 무락부락 중학교 1학년 볼 때는 무락부락하고 뭐 알리 같은 애가 보니까 키도 적고 그래서 너냐? 그래. 그래서 반갑다. 더 이상 이제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왜 약해졌으니까 풀처럼 약해져.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한때 아무리 건강하고 우리 다 옛날에 건강했잖아요. 옛날에 다 20대, 30대 지날 때 얼마나 이뻤고 얼마나 강했고 얼마나 건강했고 그런데 세월 지나니까 다 풀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뭐다? 풀이다.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실존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의 뭐를? 아들을. 결국은 사람의 아들이다. 결국은 사람의 아들이다. 왜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은 역으로 보면 자 죽을 사람의 반대는 죽지 않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자 풀 같은 사람의 반대는 영원한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의 아들 반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6절에 보면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는 제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오셔서 위로가 안 된다 그러는데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하기 때문에 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다른 사람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면 그거로 그냥 대짓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존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신뢰도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지도 않으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를 못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정말로 충만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모든 것이 다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힘이 되고 우리의 어떤 환경과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도 믿음이 있어야 받는 거지 위로 없는 사람은 위로가 되지도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목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은 아닌데 하여튼 화려하게 인생을 사셨던 연세 드신 분 두 부부네가 본교회가 멀고 교회가 가까워서 이사를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이 신방전도사님을 통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 어르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님이신데 그 전화를 들으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수술을 하는데 그래서 수술을 잘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로 잠깐 기도하시게 하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뭐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십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를 마쳤는데 좀 있다가 이제 그 와이프 되는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기가 그분이 이제 또 젊었을 때는 의원 생활도 하셔서 또 의원이라고도 부르시더라고요. 뭐 정치 쪽으로 좀 이렇게 관여를 하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남편은 뭐 누구 의원이 자기가 한평생 살면서 운 것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펑펑 우셨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목사님 뭐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사실 교회가 멀어서 본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아무도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회복되지 우리 교회 나오시겠다고 그래서 신방전도사님에서 또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펑펑 운 거는 그 목사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감동이 되신 거죠. 그것도 그분의 믿음입니다. 그거 뭐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능력 있는 의사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보면 제 말이 무슨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의 말이 위로가 받은 것은 목사의 개인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구나. 그건 그분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서 너무 좋으셔서 한 2시간 있다가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군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또 단 한마디 하고 전화를 또 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도 믿음이 있어야 위로가 되는 거지. 목사가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아무리 위로해도 이 목사가 뭐 의사도 아니고 뭐 목사가 나 도와줄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의례적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것도 그분에게 그분의 믿음입니다.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누구의 위로가 되느냐? 힘 있는 사람 위로할 때는 위로가 받겠죠. 그건 그 사람의 그건 또 인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로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위로를 제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위로가 됩니다. 그래야 그 위로가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우리 시험도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하나님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내가 곧 나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특별히 위로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있거든요. 오늘 시간 되면 이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위로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좀 더 묵상하시고, 나는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는 하나님이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넘치는 위로를 받음으로 너희도 위로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을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도 많은 것이다 믿습니다.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위로를 받는 위로의 힘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또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고 다음번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유심히 들으시고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 두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여호와께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로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사명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평안하게 하옵시고 담대하게 하옵시고 거룩한 성일 주의 길을 잘 예비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